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말씀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읽어보실수록 그 말씀 그 자체에 아주 뜻이 잘 선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도 읽은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 영혼 없는 몸은 죽은 것이죠. 우리의 행함이 없는 믿음도 곧 죽은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수요 신앙 강좌가 마쳐지게 되면 저 26절의 말씀을 아주 분명히 깨닫게 되실 것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이 순간부터 함께 여러분들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도 다시 한번 되새겨보시고 또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다 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우리 질문을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세 가지의 질문이 우리 앞에 있죠.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잘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번입니다. 질문. 나는 시험을 기쁘게 여기고 있는가? 아주 정직하게 적어주시면 돼요. 예수동행일기 가이드처럼 예, 아니요 해주시면 됩니다. 어중간하게 쓰실 필요 전혀 없어요. 나는 시험이 왔을 때 기쁨으로 여기고 있는가? 아니면 한숨만 나오는가? 자, 2번. 나는 말로써 나 자신을 속이고 있는 자는 혹시 아닌가? 내가 내뱉은 말과 내 행동을 봤을 때 나도 나를 속이고 있네. 혹시 나는 나 자신을 속인 자는 아닌가? 3번. 그래서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여러분들이 좀 마음속에 새기시고 함께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야고보서 전체 내용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다뤘습니다. 간략하게 다루긴 했지만 거의 다 다루기도 했습니다. 야고보서가 어떤 책인지, 누가 썼는지, 왜 썼는지, 누가 받는 책이었는지,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우리가 야고보서 전체를 다 다루어 보았죠. 오늘은 1장부터 2장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야고보가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각 구절마다 어떻게 내용이 전개가 되고 있는지를 함께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야고보서를 봤을 때 핵심 주제는 제가 이제 행함이라기보다는 이제 무엇이라고 했었죠? 세 글자? 온전함이라고 했었죠. 그렇죠?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온전함이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한마디로 야고보 사도는 우리 성도에게 그리고 그 당시 믿음을 저버린 그리스도인들, 믿음과 사투를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온전해져라. 우리는 온전해져야 된다. 그것이 유일하게 우리가 세상과 구분되어져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다. 온전하자라는 것이 바로 야고보 사도의 핵심 주제였습니다. 이 핵심 주제를 다시 한번 머리에 우리가 새기고 한번 한 절 한 절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입니다. 1번. 온전한 사역을 이루는 인내. 자, 1장의 전반부 내용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은 아주 동일한 내용이 두 번 반복되는 그런 구조를 좀 가지고 있어요. 1장의 전반부와 후반부의 이야기가 이렇게 두 번 소개가 되는데 앞쪽에서 이야기한 것과 뒤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 1절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신앙 고백적 자기소개를 우리 야고보 사도가 하고 있습니다. 1절 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여기에서 야고보 사도가 자기 소개를 해요. 뭐라고 소개합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굉장히 짧은 문장이긴 한데 이 안에 야고보 이 저자의 신앙 고백이 다 들어가 있어요. 사실 자기소개를 할 때 어떤 사회적이나 또 교회적인 어떤 자기의 지위를 되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뭐 그러잖아요. 임목사입니다. 누구 김권사입니다. 박지사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과연 우리가 야고보 사도와 같이 서신을 좀 써야 되는데 맨 처음에 우리 소개를 좀 해야 돼요.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었을까요? 야고보는 일단 예루살렘 교회의 야고보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가진 않았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표현 안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일단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동등하다. 그 두 분은 하나시다라는 표현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을 그 안에 담았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자기의 어떤 신앙 고백적인 표현을 담았고요. 또 뒷부분에 있는 종, 나는 종입니다. 내가 어디 대표로서 내가 어떤 리더격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라는 표현을 아주 짧은 문장에다가 다 담아낸 거예요. 온전한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첫 번째 1장의 전반부 주제죠. 온전한 사역을 이루는 것이 좀 필요한데 그 사역을 시작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이 온전함이란 바로 이와 같은 겸손함과 나는 종, 하나님은 왕, 이와 같은 마음가짐을 가지고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왕, 내가 대장, 내가 하는 얘기 잘 들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라는 아주 겸손한 표현이 1장 1절에 이와 같이 많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조금 장난스럽기는 하지만 워크북에다 썼어요. 내 소개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고 땡땡 제가 해놨죠. 여러분 수요 신앙 강좌를 들으실 때는 워크북을 좀 같이 보시면 좋아요. 내 소개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야고보 입장이라면 한번 좀 써보세요. 발표 절대 안 시킬 테니까 한번 써보세요. 편안하게 오그라들어도 좋아요. 나는 예수님의 사람 이명재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주 사랑 이렇게 받는 누구누구 이렇게 표현도 할 수 있겠죠. 한번 써보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는 한 번도 그런 것들을 해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고, 자, 두 번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장 2절부터 4절인데요. 그 내용은 바로 이제 시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처음부터 이제 시험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죠.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 그 부분을 좀 보도록 할게요.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제가 2절부터 4절을 이렇게 화살표를 하면서 좀 점진적으로 표현을 좀 해봤어요. 요거 말고 워크북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2절부터 4절을 좀 이렇게 합쳐보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시험을 당하거든 기뻐하라. 그리고 그 다음 너희 믿음의 시련이 그 시험이 인내를 만들어낼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인내를 또 온전히 이루어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 사도가 굉장히 점진적으로 성도가 이루어야 할 것을 2절부터 4절까지 표현을 좀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가 등장하죠? 시험이에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받으라고요? 기뻐하랍니다. 왜? 유익이 있기 때문이에요. 시험이 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절부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자, 고난이 없다는 것은, 우리에게 고난이 없고 시험이 없다는 것은 이제 동일한 이야기겠지만 연단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보석의 원석을 찾았어요. 그것을 세공하고 갈아야 돼요. 근데 그대로 둬요. 그냥 돌에 파묻힌 채로. 어떤 값어치가 굉장히 없겠죠.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이 있다는 건 곧 연단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고난이 내게 없다. 요즘 시험거리도 없고 기도 제목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너무나 평안하고 그냥 기쁘기 그지 없습니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축복이라기보다는 어쩌면 불행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 삶에, 내 믿음에 연단될 시간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믿음이 그대로 가만히 있다라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이 고난의 시험이 이 믿음의 연단을 만들어낸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인내를 통해서 무엇이 나온다고 설명을 하냐면 온전한 사역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온전한 사역, 즉 연단을 통해서 인내를 만들어내고 시험을 기쁘게 받아들이면 그것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또 그 인내를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사역, 그 행위로서 나오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내가 없이는 온전한 사역이 있을 수도 당연히 없습니다. 인내의 열매가 바로 온전한 사역이라는 것이죠. 참아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도 결코 그 사람을 통해 일을 하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인내를 통해 열매 맺혀진 온전한 사역이 이루어지고 그 온전한 사역의 결과가 굉장히 놀라운 것이죠. 그 사역의 결과는 바로 성도의 온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 빈칸에 온전함이라고 쓰시면 돼요. 온전함이 바로 시험을 기쁘게 여긴 자에게 인내의 연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인내의 연단을 통해서
온전한 사역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그 온전한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함을 부족함이 없는 성도로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온전한 사역을 이루는 인내의 두 번째 1장 5절에 보면 이제 지혜라는 것이 나와요. 자, 온전한 사역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루실까? 그저 우리의 지식 수준으로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혜로 이루신다라는 것을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 지혜를 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1장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 사도는 지혜가 두 가지 있다라고 이야기를 좀 합니다. 첫째, 진리를 거스르는 거짓된 지혜. 진리를 거스르는 거짓된 지혜가 있고 또 두 번째 지혜는 뭘까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를 합니다. 진리를 거스르는 지혜와 위로부터 나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바로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을 담고 있느냐?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무엇을 담고 있느냐? 야고보서 3장 17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것은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양성과 긍휼과 선한 열매를 가득 담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것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온전한 사역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진리를 거스르는 거짓된 지혜가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를 어떻게 주신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위의 것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후히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혜를 구해야 된다라는 것을 전반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장의 전반부 마지막에 빈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랑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랑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두 가지 형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안에서 첫 번째는 어떤 형제냐? 바로 낮은 형제입니다. 낮은 형제. 여기서 낮은 형제라는 표현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또는 어떤 부족하고 또 어떤 지위의 자리에 있는 자가 아니라 어떤 종의 자리에 위치해 있는 그런 어떤 수치의 자리에 있기도 한 그런 형제를 이제 낮은 형제라고 여기서 표현을 좀 했습니다. 빈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낮은 형제가 자랑을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낮은 형제가 9절에서 이야기하죠. 낮은 형제가 자랑할 것은 바로 높아짐이라는 거예요. 높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로 이 새로운 신분을 가지게 된 것, 낮은 자였지만 예수님과 똑같은 그 높은 신분을 얻게 된 것,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 것, 이것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낮은 형제는 너가 가진 것 없으니 그대로 있어라가 아니라 너가 어떻게 된 사람임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너 높아졌잖아. 너 예수님과 같은 그런 영광에 참여하게 됐잖아. 넌 그런 신분을 갖게 된 거야. 이 높아짐을 자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부한 형제에게도 좀 자랑을 하라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온전한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는 부한 형제도 자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부한 형제, 가진 것이 많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형제는 무엇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부한 형제는 사회적으로 이제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낮아짐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경험도 해보지 못했고. 그런데 낮아짐으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거꾸로예요. 낮은 형제는 너의 신분이 높아졌다. 이것을 자랑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부한 형제는 거꾸로입니다. 너의 낮아짐을 자랑해라. 그로 인해서 너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지 않았느냐.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며 이 풀과 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아름답고 훌륭한 것들이 다 시들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는 무엇을 자랑해라? 갖고 있는 것, 아름다운 것, 이것이 아니라 오직 너의 낮아짐을 자랑함으로 인하여서 온전한 사역을 이루어라. 그러면 너희들이 온전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1절에 그것이 나오죠.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결국 이와 같이 쇠잔해지리라.
하나님께서는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장의 두 번째 단락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와 듣고 행하는 자. 자,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는 시험을 참는 자와 듣고 행하는 자에 대해서 이제 하반부에서 좀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1장의 전반부와 1장의 후반부가 내용이 좀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다시 1장 후반부에서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또 시험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다뤘었죠. 시험을 기쁘게 받으라. 그것이 인내를 이루고 온전한 사역을 이루고 온전함을 이룰 것이다. 시험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서 시험을 참아내는 자가 받을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1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3절 시작. 사람이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소위 죄에 빠지거나 또 공경에 빠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을 좀 많이 하죠. 고대의 많은 이 종교적 문화 이쪽에서도 악에 빠지게 된 이 사람들이 신과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좀 합니다. 책임을 일단 자신의 책임을 좀 회피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왜 내버려 두셨어요? 하나님 이거 왜 안 바꿔주셨어요? 하나님 왜 안 고쳐주셨어요?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부족함임을 이 하반부 첫 번째 단락에서 이야기를 좀 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1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런 표현이 나와요. 사람이 받는 유혹에 아무런 책임이 없으십니다. 13절 우리가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아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은 사람 받는 유혹에 책임이 없으시다라는 것을 13절에서 이와 같이 표현을 합니다. 유혹에 책임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유혹에. 오히려 각 사람이 받는 유혹은 그 사람 자신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유혹을 받은 이유는 너의 욕심 때문이다. 그것이 14절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구약과 신약에서는 종종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을 좀 시험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시험도 하시고 또 욥의 시험도 내버려 두시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이라는 단어의 두 가지 의미를 좀 우리가 구분해낼 필요가 있습니다. 시험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시험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일 게 아니라 시험의 어떤 두 가지 이중적인 의미,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이중적 의미를 우리가 구분해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이제 연단을 하기 위한 시험들은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시고 그 연단의 과정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셨죠. 니네 뭐 하고 있냐? 아이고 치시고 건져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때로는 너희들 또 뭐 하고 있냐 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의 연단을 위해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신다. 연단을 위한 시험에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시지만 또 한 가지 두 번째 이중적 의미는 우리 인간의 욕심으로부터 시작된 이 유혹에는 하나님께서 전혀 개입하지 않으시고 책임도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시험이 있겠죠? 어떤 시험? 연단을 위한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개입이 있으시고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 인간 욕심으로 인한 그 유혹에는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이에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참 기가 막히게 이 욕심이라는 단어가 이제 여성 명사 낳는다라는 것을 이렇게 여성 명사로 좀 쓰이게 됐는데요. 무슨 뜻이냐? 사람이 이제 악한 욕망에게 끌려서 침실로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서 뭐가 나온다라는 것이죠? 죄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죄가 잉태가 되고 또 죄가 그대로 태어난 그 죄가 그냥 그대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제 목표의 완성을 향해서 갑니다. 그 죄는 또 사망이라는 아이를 낳게 된다라는 것이죠. 유혹을 받으면 죄가 나가지고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사망이 낳게 된다라는 것. 이것은 1장 12절에 나오는 시험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생명을 낳고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과 완벽하게 대조를 이루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혹, 죄, 사망이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 아무런 책임이 없는 선악과를 따먹게 된 그 유혹, 인간의 욕심으로부터 오는 하나님과 똑같아지려는 그것에는 하나님의 어떤 책임이 없으시다. 우리는 시험에 대한 이 두 가지 이중적인 의미를 좀 잘 알고 이 본문을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이 뭐냐? 자, 시험을 참는 자, 듣고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뭐냐? 1장 17절에 나옵니다. 17절을 보게 되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아까 어디 구하라고 했죠? 위, 그렇죠? 그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단락에서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보내는 분이 아니야. 유혹은 너가 욕심 때문에 당한 거야 라는 표현을 하면서 이제 17절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 이 시험을 참아낸 자, 인내한 자에게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강조해서 17절 안에 이 내용을 담아놓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 유혹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는다, 이런 이야기를 언급해놓고 하나님은 그래서 너희들에게 유혹을 주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과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핵심적으로 그 안에다가 강조하면서 넣어놓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리 성도에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 우리를 유혹하셔서 악에 빠뜨려가지고 죄짓게 하는 분이 아니라 모든 악의 세력에서 오히려 우리를 반대로 건져내시기 위해서, 구속해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날마다 동행하길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구하는 자에게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아주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 시험이야. 아이고 하나님 또 나 연단시키시려고, 하나님 나 또 고난 가운데 빠지게 하려고,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간의 어떤 인간적인 욕심, 유혹에 빠지게 된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봐야지. 자꾸만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역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장에 우리 중간에 보게 되면 갑자기 이제 말의 위험성에 대해서 좀 나옵니다. 우리가 하루 동안 얼마나 말을 많이 합니까? 그렇죠? 또 말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것의 위험성에 대해서 1장 19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분명한 표현으로 설명이 더 필요 없을 정도예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잘 들어라. 말보다 듣기를 먼저 해라. 자,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자, 말을 적게 하고 들으랍니다. 그리고 성내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19절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격언입니다. 그 격언으로 19절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너의 목적을 위해, 욕심을 위해 말하는 것을 멈추고 더디해라. 그리고 들어라. 그리고 성내지 말고 온유해라. 21절에 온유함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것이다. 지난 하루에 우리의 말을 좀 돌아보죠. 얼마나 말이 많아요, 그렇죠? 전 지금 이렇게 서 있지만 하루를 돌아봤을 때 눈 뜨자마자 우리는 정말 많은 말을 하고 또 성내기도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 일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역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말에 굉장히 많은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이 달려 있다라는 것을 이 말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의 후반부 마지막 단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2에서 27절인데요.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않는 자에 대한 주제를 다룹니다. 22절이 되어서야 이제 행함에 대한 주제를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를 좀 합니다. 우리 22절을 좀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듣기만 하는, 자신을 속이는 자라는 굉장히 독특한 좀 표현이 나오죠. 듣기만 해서 자신을 속이는 자. 이것이 뭐냐? 한마디로 무슨 표현이죠? 듣기만 하고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신도 속이고. 말은 그렇게 안 했는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자신을 속이면서 전혀 행함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23절에서 24절은 듣기만 하는 자, 즉 행함이 없는 자에 대해서 이제 거울을 들어서 소개를 좀 합니다. 비유의 말씀을 전해요. 거울.
거울이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처럼 굉장히 잘 보이는 거울이 아니에요. 당시 거울은 좀 뿌옇고 잘 안 보이고 봐도 대충 이렇게 형상만 보이고,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가 여기에서 말하는 이 거울이라는 것은 잘 봤을 때 선명하게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선명하지가 않아서 대충 보이고, 그것을 거울을 내려봤을 때 잘 기억에도 남지 않는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듣기만 하는 자는 거울로 자신의 모습을 보는 자다.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는 자는 거울로 자신을 보고 뒤돌아서서 다 까먹어버리는 자와 똑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거울을 들여다보고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흐리멍텅하게 보다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에 대한 말씀을 이곳에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제 행하는 자, 말씀을 행하는 자에 대한 설명을 야고보 사도는 25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야고보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더 이상 이 모세의 율법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만이 아니며, 예수님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형태의 그 율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것을, 그리고 날마다 너가 바라보고 그 율법을 보면서 행함이 있는 삶을 살아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와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굉장히 맞는, 대칭되는 구절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거의 한 20절 정도 되는 부분이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죠. 도대체 이 야고보가 말하는, 그래서 산상수훈이 이야기하는 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뭐냐, 우리가 뭘 어떻게 지키란 얘기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4절을 제가 좀 말씀드려 볼게요. 뭘 말하는 걸까? 모세의 율법에만 갇힌 게 아닌 게 도대체 뭘까? 마태복음 5장 중반 이렇게 산상수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모세의 율법을 얘기하는 거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그리고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형제에게, 자, 살인하지 말라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형제에게 노하지 말아라. 심판을 받게 될 거다. 형제를 그렇게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하지 말아라. 미련한 놈이라고 하지 말아라.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행위도 다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냥 믿고 끝내라가 아니에요. 너 가라는 거야. 다시 돌아가서 행위를 하라는 겁니다. 너 화목을 먼저 해라. 한마디로 네 이웃을 사랑해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살인하지 말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아니, 살인만 안 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 넌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거울 뿌옇게 보면서 네 모습 보고 돌아가면서 까먹고 뭔지도 모르겠네 이렇게 보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는 살인만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네 형제, 네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이 말을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행하는 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행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것,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의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따르는 자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 살인 안 했는데요. 저 도적질 안 했는데요. 저 온전하죠. 저 믿음 있죠. 저 잘 살고 있죠.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안 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너 이웃 사랑하고 와라. 화목하고 와라. 행해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1장을 좀 돌아보았습니다. 아주 세세하게 다뤄봤어요. 야고보서 1장에 대해서. 우리 2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직까지 갈 길이 멀어서 좀 열심히 가보도록 할게요. 야고보서 2장에 들어가게 되면 계속해서 이 믿음에 대해서 나옵니다. 야고보서는 어떤 교리적인 이야기를 다루기보단 성도들의 실생활에 필요한 어떤 교훈, 윤리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담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죠. 2장은 아주 참된 믿음이 무엇일까? 참된 믿음, 행함이 있는 그 참된 믿음은 무엇일까? 아주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갑니다. 2장 2절부터 7절까지는 이 빈부에 따른 또 가난한 자와 부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눕니다. 당시 빈부에 대한 어떤 이 차별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가난하고 부족한 사람은 에휴, 쳐다도 안 보고,
금가락지 끼고 아주 아름다운 옷을 입고 들어오는 사람은 잘 대하고,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을까. 빈부에 따른 차별, 또 한마디로 이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최고의 법으로서의 이웃 사랑을 8절부터 13절까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야고보는 8절에서 레위기 19장 18절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 부분을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계명이 우리에겐 최고의 법이다. 이 최고의라는 원어의 의미는 왕 같은, 왕적인, 우리에게는 마치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왕 같은 법이다, 최고의 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가 10절부터 11절까지 한 번 더 좀 강조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곧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다 범한 자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 지켜놓고 마지막에 하나 어기면 잘 지키다가 조금 못한 게 아니라 다 어긴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 이야기를 왜 하냐? 조금 전에 앞절에서 나왔던 이 빈부에 따른 차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 다 지키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 교회 안에 가난하고 부족하고 약한 자를 너는 사랑하고 있느냐? 그것을 사랑하지 않으면 너는 아무것도 지키지 않은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이 8절부터 13절에서 이런 인용 구절과 또 최고의 법, 또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그래요. 나 잘하는데, 나 믿음 괜찮은 편인데, 나 이 정도면 많이 지키는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시는 것이죠. 다 지켜라. 꼭 나와 있는 그런 것들만 지킬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에게 주었던 이웃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을 지키라 하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 2장의 후반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은 도대체 무엇일까? 행함이 있는 믿음, 우리 14절을 좀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4절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자,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다 했지만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질책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다라는 것은 믿음도 있는데, 믿음은 있는데 이제 행함이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믿음이 너무 좋은데 그냥 행함이 없는 정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말만,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말을 굉장히 많이 다뤄요. 말뿐인 신앙을 갖고 있는 자다, 말뿐인 믿음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뿐인 것, 이 말뿐인 믿음은 완전히 그냥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데 말은 아주 잘해서 말만 들어도 믿음이 있는데 행함만 조금 부족한 거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잘못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야고보 사도는 무엇이라 표현하죠? 죽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은 것. 말뿐인 믿음은 빈말이며 완전히 잘못된 믿음이며 그것은 곧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처음부터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이제 믿음과 행함의 불가 분리성을 좀 보시게 되면 18절과 19절인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해가 되셨어요? 저는 한 번 읽고 좀 이해가 잘 안 됐는데, 어떤 사람이 말했습니다. 너 믿음 있고 나 행함 있다. 그러니까 네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을 좀 나한테 보일래? 그럼 내가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한테 보여줄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너 믿음 좀 보여봐라. 그럼 내가 내 믿음 보여줄게 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아주 꼬집고 질책하고 책망하고 있는 야고보 사도의 표현입니다. 이어지는 19절을 좀 보게 되면 그 표현을 야고보 사도가 좀 왜 했는지를 좀 분명히 나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을
둘로 나눌 수 없듯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둘로 나눌 수 없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 18절과 19절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다시 한번 믿음과 행위는 절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을 이렇게 거기다 드리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둘로 나눌 수 있느냐? 없다. 믿음과 행위를 둘로 나눌 수 있느냐? 없다. 야, 믿음 있고 행하면 너 내게 믿음을 보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질책하며 책망하는 겁니다. 그거 틀린 거다. 잘못된 믿음이다. 처음부터 잘못됐다. 어떻게 믿음이 있고 행위만 없겠냐? 그럴 수는 없다라는 표현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도 한 분이다. 믿음과 행함도 하나다. 이 이야기를 18절과 19절에서 절대 뗄 수 없는 불가분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서의 논증 20절에서 25절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제 마지막으로 행함 없는 믿음이 헛되다라는 것을 논증하기 위해서 이제 구약의 사건을 좀 가져옵니다. 아브라함을 데려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도 자신의 이신칭의 교리를 좀 뒷받침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신칭의 교리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도 아브라함을 좀 이렇게 인용해요. 예를 들어요. 로마서 4장에서 그 이야기를 좀 듭니다. 야고보도 똑같이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데려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완전히 이제 조금 우리를 헷갈리게 했던 많은 우리 옛 그리스도인들을 헷갈리게 만들었던 그 표현들이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겁니다.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브라함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바로 이 부분이에요. 아니,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이제 야고보는 여기서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논쟁거리의 아주 키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걸 가지고 뭐 논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개념, 용어의 개념 자체가 사도 바울이 쓴 것과 야고보가 쓴 것이 이제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배워야 돼요. 그럴 필요가 좀 있습니다. 제가 표로 이렇게 좀 넣어놨는데요.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쓴 것과 야고보가 쓴 것. 지난주에도 제가 뭐 아주 강조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전하기도 했지만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첫째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 단어의 개념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썼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 그렇죠? 아직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졌다. 이것을 이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사도 바울은 쓴 거예요. 아직 믿기 전의 상태입니다.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걸 그렇게 썼고요. 야고보 사도는 이 용어를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너 이미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너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정받았다.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의롭다함을 받았다를 사도 바울은 구원받았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 너의 행위로 말미암아 너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았다.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사용한 의미와 야고보가 사용한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가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의롭다라는 표현을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그 행함에 대한 개념도 서로 좀 달라요.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고 했거든요. 그 나오는 행위는 즉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 구원을 받기 위해 그 노력하는 행위들 그거 아무 의미 없다라고 그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야고보가 말하는 이 행함은 이미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믿음으로써 나오는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열매로서의 행함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믿기 전에 행함 아니 그걸로는 구원 못 받아 이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위로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야고보는 믿는 자로서 너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기 위한 행함이 있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같은 행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그 안에 담겨진 개념과 내용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이번 기회에 아주 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4절입니다. 이제 제가 괄호를 하고 거기에다 이제 좀 넣었어요. 성경 본문에 있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제가 괄호를 좀 해놨는데 그 워크북에 있는 걸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괄호도 좀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2장 24절 시작. 이로 보건대 믿음이 있는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제가 그 두 번째 있는 괄호에는 이렇게 넣고 싶어요. 말뿐인 믿음으로만은 아니다. 자, 똑같은 믿음인데 쓰여진 상황과 개념이 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괄호는 원래 본문에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넣습니다.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렇게 읽으면 우리는 야,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래.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컸던 야고보의 선언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 뜻을 잘 풀어보면 제가 써놓은 것으로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좀 잘 되실 거예요. 이로 보건대 이미 믿음이 있는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말뿐인 믿음으로만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행함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그 행함으로 인하여서 의롭다 받은 것처럼 그때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상황이 아니거든요. 야, 너 그래 나를 믿었구나. 너 구원받았다의 의롭다가 아니라 그래 너 정말 내가 인정한다. 그 의롭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말뿐인 믿음으로만은 아니다라고 야고보는 2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5절에서 야고보가 좀 이런 이야기를 추가를 해요. 무슨 이야기냐면 기생 라합을 이야기로 듭니다. 조금 전에 아브라함이 나왔죠. 너무 훌륭한 믿음의 조상이에요. 모범적입니다. 반면에 라합은 이방인이며 천한 기생이죠. 그래서 사실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에는 믿음뿐만 아니라 행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어떤 고상하고 좀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살아간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천한 라합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25절에서 추가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행함으로 의롭다를 받는 건 특별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라합도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장 11절을 보게 되면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말이에요. 그의 믿음인 겁니다. 우리가 말을 들었습니다. 야, 라합이 믿음이 좋구나 라고 우린 여기죠. 우리가 말을 들으면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 서로에 들리는 그 말을 들으면 사실 우린 다 믿음이 좋아요. 거의 다 믿음이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 라합이 거기서 그 말을 하고 살려주지 않았다면, 행함이 없었다면 그 말은 뭐가 되는 거죠? 말뿐인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고백만 듣게 되면 우리는 라합이 참 대단하다라고 여길 수 있었겠지만 실제로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정말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자구나라고 우리가 라합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2장의 결론을 좀 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처음에 2장의 26절을 우리가 좀 함께 읽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리고 좀 무서운 우리 문장이 나왔었죠. 즉 야고보가 내리고 있는 믿음과 행함의 관계에 대한 아주 총결론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뭐죠? 죽은 겁니다. 의미가 없어요. 뭐 그것을 가지고 뭘 할 수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아무 소용없이 이제 부패되고 또 소멸되는 것 같이 우리 성도들의 행함 없는 믿음도 결국 아무 의미 없고 부패할 것이고 소멸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영혼 없는 몸과 행함 없는 믿음이 똑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우리의 믿음도 결국 부패할 것이고 소멸돼 버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있다라고 했죠? 형식적인 믿음, 행함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책망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정말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오늘 1, 2장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믿음은 강조했지만, 그렇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
그리고 야고보의 말씀은 잠시 뒤로 좀 빼놓고 좀 애매하다, 좀 어렵다,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걸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이 행함에 관심이 좀 없었어요. 정말 행함이 맞느냐. 그런데 이 시기에 우리에게 야고보서를 허락하신 것은 행함과 믿음의 관계가 무엇인지, 내 믿음이 이렇다면 이런 행함이 있어야 되는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주시는 선물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마지막으로 좀 이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결혼을 할 때 제 아내도 전도사였고 저도 전도사였어요. 그래서 같이 결혼을 하다 보니까 두 명의 수입이 이제 하나의 수입이 됐습니다. 절반으로 떨어진 거죠. 그래서 제가 재정을 이렇게 정리를 하다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게 내가 좀 빼야 되는 재정이 뭘까, 불필요한 지출이 뭘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컴패션 후원이 눈에 들어왔어요. 각자가 후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각자 한 명씩. 근데 이제 합쳐졌죠? 재정이 반이 됐네. 제 생각에 뭐가 들었냐면 이거 애도 그럼 반으로 줄여야지. 우리가 그래야 먹고 살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많은 비용이 지출이 되고 있어 라고 했더니 아내가 아주 무서운 눈빛으로 저를 보면서 그러더라고요. 얘는 죽여 그러더라고요. 한 명은 죽이고 한 명은 살리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제 삶에 있어서 참 부끄러운 순간이었어요. 아내 앞에서 참 창피했습니다. 내 믿음이 얼마나 말뿐이고 거짓된 믿음이었나 하는 것을 좀 깨닫게 된 한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한 건 바로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을 소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거룩해 보입니까? 임 목사. 그렇죠? 근데 실상으로 갔을 때 과연 우리는 이웃 사랑을 하고 있느냐? 정말 그것들을 행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돌아보라 하십니다. 여러분 시험을 기쁨으로 받으시고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온전함을 얻어서 정말 행함 있는 믿음을 얻게 되시는, 그를 통해서 온전함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